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발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네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란 제목으로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전주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서 함께 나누셨던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은 요빠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고 가이사랴에 있던 고넬료에게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2사람이 서로 만나게 하셨고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며칠을 머물며 그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어 주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내려오셨다고 해요. 또한 성령 받은 자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시작했어요. 그야말로 오순절 다락방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의 집에서 다시 한번 재현되었는데요. 이 광경을 목격한 성도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초대교회 성도들도 놀랐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성령 체험은 그리스도를 믿는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만 나타났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이방인들의 이런 모습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온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첫걸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 역시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이 모든 일이 자신을 고넬료 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임을 깨닫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간 그 사실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초대받아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준 그 일을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의 전통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여기고 그 집에 가서 함께 교제하는 것도 죄라고 말하면서 율법으로 베드로를 정죄했어요.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철저하게 유대교의 율법을 교육받았고 율법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신들만 구원의 대상이 된다고 믿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사고방식이었고 구약의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결과인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12장 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이방인들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하나님 집에 들어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더불어 예수께서 이방인들의 믿음을 여러 번 칭찬하셨고 그들도 구원의 대상임을 말씀하셨고 결정적으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명령하심으로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상이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 역시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였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모든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일들은 베드로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행하였음을 유대인들에게 열심히 설명하고자 했어요. 이에 베드로의 말을 들은 유대인은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지만 그들이 서로 은혜를 나누며 기뻐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래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고 복음의 지경이 넓혀진 것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텐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저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그 회개를 허락하신 것이로군요 라고 말을 하면서 그저 먼 산 구경하듯이 남의 말처럼 남의 일처럼 반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복음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졌는데도 왜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민의식으로 다져진 그들에게는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내려오셔서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일이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가끔 우리 역시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랜 시간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했어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하셨지만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과거 나에게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준 사람이에요. 믿었지만 나를 배신하고 떠나간 친구, 나에게 참 친절해서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동안 나를 욕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다시는 안 보고 싶은 그 사람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 한 번도 그 사람을 나의 태신자로 적지 않았고 그를 전도할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그 이름, 아니 기억하고 싶지도 않았던 그 이름이 내 눈앞에 새겨지더라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가서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여러분, 만약에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베드로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이 들려온다면, 그래서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구원이 아니라 심판을 받았으면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와 사랑하며 사실 수 있겠습니까? 목사인 저 역시도 자신이 없어요. 어쩌면 우리의 힘과 지혜와 의지로는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26절에서 고백했듯이 성령님이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성령께서 나에게 용서와 회개의 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그에게 갔을 때 내 입에 할 말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주님의 마음이며 우리가 체험해야 할 성령의 감동인 줄 믿습니다. 이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모두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오늘 거룩한 주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믿음과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 나아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전주 안디옥교회 새 성전 건축을 세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앞장서 나아가시는 오성준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